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 1절에 보면은 슬프다 하고 나옵니다. 슬프다. 그 히브리 말로 에카라 그러죠. 에카. 정확하게는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이 모양이 되었는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그는 그 바벨론의 사령관인 너부사르단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든지 바벨론으로 같이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거기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빈민들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가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온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저 예루살렘 성에는 땅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 같은 빈민들만 그저 여기저기 살고 있을 뿐. 처참하지요. 여러분,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모습,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가 걸어가면서 눈에 눈물이 그저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레미야가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얼마나 슬픈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도도하던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나니까 그걸 안 보면 다행인데 그 예레미야가 그걸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이.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이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는고 이 말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리마다 사람이 없어요. 다 잡아가고 죽어버리고 저기 온 거리에 시체만 나둥길고 있고 또 전에는 열국 중에 모든 나라들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이전에는 세계에서 그래도 참 당당히 알아주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가부처럼 되어버렸다. 가부처럼 홀로 남아있는 거야.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 예루살렘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처지에 빠져버렸다는 거지. 이러니 예레미야가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백성들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끝끝내 안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4절을 또 좀 보십시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예루살렘 도로를 말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저 절기만 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어. 적막한 거야.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는구나. 또 5절 끝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아이들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없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 절절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에 보면 또 2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 그래 나오지요. 슬프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었는가. 구름으로 덮었나 봐. 구름.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청도 이 산을 구름이 덮어봐야 청도 위 하늘에 구름이 덮이면 컴컴하잖아요. 아주 이 적막하고 어둡고 컴컴한 그런 예루살렘이 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눈물로 상했다는 겁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을 겪어봤습니까? 눈물로 눈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예레미야가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슬픈지.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왜? 먹을 것이 없었어. 누구 하나 양식 갖다 주는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고. 배고파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걸. 그런데 있어야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하게 되면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20절 좀 보겠습니다. 20절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있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져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셔 다 죽였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여서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또 기가 막힌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을 보고 그가 이게 이제 노래라 하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우는 것이요. 4장을 조금 보십시다.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을 보십시다. 4장 1절에도 슬프다 이래 나오지요. 에카. 어찌 이렇게 됐나 말이죠.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고 있지만은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가요 먹을 게 없어요. 젖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이러니 이게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통곡을 했을 거예요. 자기 간을 땅에 쏟았다 하니까 아마 참 통곡을 해도 완전히 예레미야가 울다가 기진맥진했을 것 같아요. 5절 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고 있구나. 알겠어요? 왕궁에서 가장 색동 옷을 입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고 있는 거야.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태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은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라버렸다. 얼마나 굶었으면 말이죠. 그래서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삐쩍 말랐는지.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어 죽은 자들보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보세요. 오히려 칼에 죽은 자들이 낫지. 굶어서 죽은 자들이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양식이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식량이 끊어진다 생각해봐요. 휴대폰이고 스마트폰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종말에 가서는 식량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식량 전쟁. 지금도요, 자꾸만 식량이 고갈되어 갑니다. 고갈되어 가요. 지금 세계 식량 이 위원회에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도요, 지금 병이 돼서 앞으로 커피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벌이 없어가지고 말이지요,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지. 오히려 칼에 맞아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걸 보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던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구나. 알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자식도 눈에 안 보이는가 봐. 알겠어요? 그렇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잡아 먹더라는 거지.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악을 범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는 마냥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눈으로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좀 보십시다. 3장 다시 앞에 3장에 보면은 3장 19절을 좀 보십시다. 3장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그 예레미야의 슬픔을 기억 좀 해달라는 거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야. 뭐 때문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죽지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걸. 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믿고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 다를 방법이 없잖아요. 마냥 울고 퍼무져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그렇게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런다고 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매우 썼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걸로 그렇게 알고 일찍이 매를 잘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걸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할 게 아니라는 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없애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은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죄지었던 거 말이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말이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사람을 심판을 자기가 막 다 해버리고 사람의 그 억울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약한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라는 걸 예레미야가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이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가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복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해요. 그래서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겠느냐 말이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알겠어요? 우리가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할 때는요, 자기 행위를 한번 조사해 봐야 돼.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서리개와 폐물로 삼으셨으니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파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참 받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 내 행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자기를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가는 길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그만 낙심을 해가지고 머리에 띠를 띠고 들어눕어 아예 막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싫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는 그의 눈앞에 보이는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5장을 좀 보십시다. 5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옛날같이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예루살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구약의 한 단락이 끝납니다. 구약의 한 단락이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울다가 죽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단락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보려면은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했을 때에 거기서 그 광경을 보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눈앞에 보이는 처참한 광경들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